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2쪽쯤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주실 말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참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들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그래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오면서 먹었는데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주님 주신 말씀만 잘 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명성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종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한 10년 목회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예배가 없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찾아봤더니 근처에 윌로크릭이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윌로크릭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 어떻게 하나 봤더니 큰 골판지에다가 before, after,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적어 갖고 나와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부모님 속을 썩이는 아이였습니다.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골판지를 뒤집어서 예수 믿고 나서 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는 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 병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짤막짤막한 간증이었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명성교회 오기에 앞서서 그 영상이 어디 있나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검색을 열심히 인터넷을 했는데 그와 비슷한 사진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진 나의 삶의 모습을 간증하는 사진인데, 두 장 함께 볼까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 어떤 표정이 예수 믿기 전의 표정인지 아시겠죠? 굳이 영어를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예수 믿고 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올렸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굳이 영어를 알지 못해도 어떤 때가 예수 믿기 전인지 어떤 모습이 예수 믿은 후인지 여러분 단번에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도 변화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이야기하며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라 표현하지만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새롭게 된 삶이 구원받은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사라지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삶을 살아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 변화받은 후에 그 변화받은 삶을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표정은 어땠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얼마 전에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순교의 장소에 스데반 집사가 정말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얼굴에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해졌던 거예요. 이제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겠다. 기세가 더 등등해진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기꾼 예수의 제자들을 내가 붙잡아 오겠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님, 저에게 정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이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도 이 바울에게 정권을 내줬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한 언덕을 넘던 중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눈을 들 수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빛 앞에 어떻게 했겠어요?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날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사람 표정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얼굴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는 분들 얼굴이 밝습니까? 밝게 보이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얼굴에 그늘이 지어지고 어두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빛이 우리를 비추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재미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척 보면 압니다. 제가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정에는요, 오늘 예수 믿기 전 이 바울과 같은 위협과 살기등등한 표정이, 또 삶의 어두운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명성교회 와서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빛이 여러분 너무 반사 잘 하셔서 제가 눈을 크게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지금 가늘게 뜨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기쁨으로 웃으시는 것처럼 표정이 사랑스럽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웃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한 분도 제가 보니까, 제가 좀 노안이 와서 가까운 건 잘 안 보이는데 멀리 있는 분들은 잘 보여요. 아직도 시력이 1.5입니다. 제가 뵈니까 얼굴이 어두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산상수훈회를 하고 내려오셔서 그런가.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 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표정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냥 빛으로 오셔서 만나주시고 휙 왔다 훅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곁에 오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저녁에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더 읽게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또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에게 내가 빛으로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너희에게 빛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빛으로 임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해드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지지 않고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옵니까? 내가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되십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제가 성경에 은혜 받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하루에 한 번 죽는 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죽기는 글렀구나.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는 나는 기절한 채 살아야 되겠다. 주님, 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절한 사람은 누가 밟고 지나가면은요, 죽은 사람은 꿈쩍도 안 하지만 기절한 사람은 밟고 지나가면요 꿈틀은 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대항하지는 않아요. 아프니까 꿈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저보다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또 산상성회를 마치고 내려오신 분들이시니 오늘부터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빛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또 요즘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오늘
오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김하나 목사님이 왜 순복음 목사를 부르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목사는 순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그게 또 순복음 목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장로교 목사처럼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떤 분이 은혜를 받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순복음식으로 설교하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릎을 꿇은 바울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바울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믿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런 강렬한 빛은 하나님밖에 비출 뿐이 없다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 왜 나 박해하냐? 너 왜 나 핍박하냐? 사도 바울이 헷갈리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엎드렸는데 그럼 이 빛은 뭔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의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비춰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빛이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빛이었다니요.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늘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예수님처럼 참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예수님은 쿨하세요. 쿨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멋져요. 사도 바울이 제가 심정을 지금 묘사해 드렸잖아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겠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보이진 않지만 눈이 막 돌아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지 이게? 그때 예수님은요 바울이 뭐 그런 마음을 먹든 말든 그냥 당신이 하실 말씀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해버리세요. 야 너 저기 집 가나는 거리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기다려. 내가 사람을 보낼 거야. 그 사람을 기다려.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사도 바울이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이제 빛이 떠나갔으니 눈을 뜨지 않았겠습니까? 눈을 다시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간신히 받아 사도 바울은 다메섹 직가라는 이름의 길에 있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늘 무엇과 연결해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와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다렸다는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3일 동안 기도를 시키세요. 그럼 바울이 3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럼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도 바울 기도시키시고 난 다음에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저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지금 바울이 가 있다. 그를 찾아가 그에게 안수해라. 아나니아는 또 잘 살고 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누구라고요? 바울. 잠깐만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누구요? 바울이라고, 이 녀석아. 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아나니아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몸을 숨기고 있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너 바울에게 찾아가라. 지금 저보고 죽으라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들어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명성교회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도 아멘을 해요. 보통 다른 교회 집회 가면요,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은 그래서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으면,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나니아가 주님께, 주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진 않지만 의역하자면은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군요. 제가 미처 몰랐네요, 주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귀로 듣고 지금 많은 예수 믿는 동료들로부터 간증 아닌 간증을 들은 거죠. 바울이라는 놈이 아주 악독한 놈이다. 저놈이 아주 우리만 보면은 살기가 위협이 아주 등등해갖고 우리 못 잡아먹어서 한달인 놈인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동의되지 않는 이 말씀에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 타입인데 어떻게 믿어졌을까 하다가 성경에서 4글자를 발견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소개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한 제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울에게 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꽉 채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믿는 만큼 보이는 줄 믿습니다.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 보이는 삶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받은 사람의 삶,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그 눈꽃 빙수집이 생긴 거예요. 그때가 바야흐로 2012년도의 일입니다. 한국에도 흔치 않았던 눈꽃 빙수. 저희는 선교대회를 나오면 늘 설빙을 찾아가기에 바빴는데, 그래도 줄이 길어서 못 먹고 기다리다 다음 스케줄이 걸려가지고 그냥 못 먹고 가기가 일쑤였는데, 아니 제가 사는 하와이에 눈꽃 빙수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가자 하는데, 아니 이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어디인지 저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목사님 알려주면 또 혼자 가서 먹고 온다고. 응? 목사님은 시간이 있을 때 혼자 가서 먹고 오면 되는데 우리는 같이 가요. 우리는 의리니까. 안 가르쳐주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들끼리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그 눈꽃 빙수집이 어디 있는지 이실 짓고 하라 막 그래갖고 저희 집사님들을 막 쫓았더니, 아 목사님 그거 어렵지 않은 데 있어요. 목사님도 아는데요. 어딘데? 그 쿠이호길 있는데 거기 있어요. 어디 그 몰 있잖아요. 거기 1층에 있어요. 했더니, 거짓말하지 마. 거기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 왔다 차를, 저희 집에서 교회 갈 때 그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길을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거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니들은 이제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냐.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좋았어. 내가 한 번 딱 믿을게.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진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어요. 없기만 해봐라. 있을 리가 없지. 내가 하루에 여기 몇 번씩 지나다니는데. 근데 여러분, 어머나 세상에, 거기 눈꽃 빙수집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있어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내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내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이 예수 복음이 되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결국은 뭐 우리 삶에 어쩌고 저쩌고 뭐 병이 낫고 어쩌고 하더니 결국은 뭐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 나라만 품고 기도하셨습니까? 두 나라 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내 기도의 제목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귀한 명성교회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져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지는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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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아 변화받은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 기준은 세 번째 메시지는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냥 보게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굳이 성경이 바울이 눈을 떴지만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보는 바울의 눈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다리게 하시다가 성령 충만한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와 그에게 안수함이 그가 눈을 떠 다시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즉시로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될 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전에 보던 세상을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그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과 비할 데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묶인 물질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묶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열왕기하 6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잡고 깝죽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한번 확 쳐버릴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 또 쳐버릴까 하니까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왕이시오, 그냥 밀어버립시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동하다가 이스라엘 군대한테 습격을 당해서 가는 족족길이 막혀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중에, 내 부하 중에 간첩이 있구나.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문을 닫아 걸었어요. 간첩이 자백을 할 때까지 아무도 이 방에서 못 나간다.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왕이시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봐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정보를 수집해보니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우리가 가는 길을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이 전쟁은 문제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아람의 온 군대가 조용히 이동을 해서 도단성을 밤새 겹겹이 둘러쌉니다. 이제 동이 터오릅니다. 엘리사에게는 게하시라는 사환이 한 명 있었거든요. 심부름꾼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동이 트니까 원래 이 종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종들이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시절에 한 담임 목사님 여러 분 모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디 갔는데 테이블에 주의 종님석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갖고 오라고. 그분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갖고 오라고 해서 갖다 드렸더니 안에서 볼펜을 꺼내셔서 님자를 딱 X를 딱 끄더니 놈자로 바꾸더라고요. 주의 종놈석 갖다 꽂아놔라. 꽂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장난치시겠지 왜 이렇게 장난을 치세요? 했더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종은 님이 아니라 놈이다. 제가 전도사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이 제 평생의 마음에 남습니다. 이 사환 게하시도 이 종놈이다 보니까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동트는 모습이 보고 싶었는지 그날따라 성벽 위로 올라가서 기지개를 켜다가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빛이 비치는 아람의 군대를 발견하고 맙니다. 그때 여러분 이 게하시가 그의 주인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실 줄 알았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늘 거룩하게 읽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현장감 있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아람 군대가 겹겹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걸 보면 걸음아 날 살려라 달려가면서 그 선생님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참 품위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했는데 한번 성도님들이 너무 막 비웃어서 못하겠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난리를 치고 이제 호들갑을 떠는데 엘리사가 저걸 막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요. 성경을 좀 입체감 있게 이렇게 해야 좀 즐겁습니다. 저는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막 이렇게 읽어요. 미치진 않았어요. 은혜와 감동이 넘칩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성경 읽을 때 여러분 혼자 이렇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읽은 것보다 내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엘리사가 보고 한 말도 안 합니다. 한 말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부릅니다. 일이 온나? 그리고 안수를 하네요. 안수를 하는데 그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이제 또 아무리 급해도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눈을 감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엘리사가 눈을 떠서 봐라. 다시 봐라. 뭐가 보였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람의 군대보다 크게 많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대적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떠한 대적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늘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도단성에 있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 다시 보게 되어 어떠한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환경적인 변화가 다가와도 끝까지 변화된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둠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이신 주님,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어둠은 우리가 어둠을 바라보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어둠을 향해 기도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 기도할 때, 빛 대신 주님의 역사를 믿을 때 어두운 일들, 어두운 날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과연 이 어두운 일들이 떠나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올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사로잡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다시 보게 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9년 9월 1일 날 이제 여의도 수목원교회 교육국장으로 있다가,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여의도 수목원교회 교육국장으로 있다가 2019년 9월 1일 날 지금 섬기고 있는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한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려서부터 목회를 해서 이제 파트타임부터 시작하면 93년도부터 교육자를 시작했는데, 또 제 나이를 가늠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 건 아니죠? 또 뭐 해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은 그런 분들, 예배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 나이가 우리 김하나 목사님하고 비슷하지 않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하다고. 제 인생에 그렇게 두려운 날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 문제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지나가는 문제다. 언제고 지나갈 날이 다가온다. 그러니 믿음으로 굳세게 버티고 너는 말씀으로 굳건히 서라.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는데, 코로나가 한복판이었던 2021년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 보통 이렇게 2개만 하는데 저희는 연말 부흥회까지 부흥회 할 거 다 하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담임 목사를 만나서 우리 교육자들이 참 많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첫 주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오고 당연히 교회 출석도 떨어졌죠. 야, 이거 언제 회복되냐? 언제 회복되냐? 그래도 우리는 잘 버텼는데 언제 회복되냐 했는데 지난 7월 첫 주일 그날 저희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한 250분 정도 더 오셨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다시 돌리는 게요,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거 주문하셨습니까? 긴 지팡이에 놋뱀 만들어서 달아 걸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10수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청소년 사역할 때였는데 눈깔만 돌리면이에요. 여러분, 고개를 돌리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웃으니까 하나 더 하고 싶잖아요. 제가 한 설교 제목은 아닌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장 그 감동 깊게 또 되게 어른들이 들으면 좀 너무 경박스럽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기이한 설교 제목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설교 제목이 38광땡이었습니다. 38광땡이 뭔지 아세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빛 대신 예수님 만나 땡 잡은 날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이제 교회학교 하계수련회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청소년 사역자분들 정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하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는데 그 눈동자를 못 돌려서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라니까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고개가 돌아가는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목이 메모리 폼도 아닌데 주님 바라봐야지 했다가 주님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 바라봐야지 했는데 또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그만큼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온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물리적인 시간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주님을 바라보다가 또 문제를 바라보면 또 주님 바라보고, 또 문제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 또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전하고 가지만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들으신 분들, 믿음이 생활이 되도록,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정말 우리가 말하는 고백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나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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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둠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감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다시 보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또 영적인 세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그렇게 문제에 사로잡히고
어둠을 바라보던 우리의 인생 주님 말씀을 통해 돌려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주님께서 돌려놓아주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또 우리는 힘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원래 바라보던 어둠을 바라보고 또 문제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늘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도록, 또 세상을 바라보면 또 주님을 향해 돌려놓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아멘. 주님, 이 산상송회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묵은 밭을,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며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되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마음의 밭에 심어주신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녁 피로 사신 성전에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한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